네, 오늘 이런 사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생애를 다 마무리하기 직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의 생애를 다,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짓기 직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 그러면 네 서신을 얘기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갇혀서 쓴 편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에게 더 특별한 감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말을 안 쓰는 곳에 가서 전혀 한국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몇 달을 보낸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주 절절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국말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다 있거든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근데 제가 1989년에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1989년에 독립을 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그래서 독립한 것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던 중에 전 세계의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청년 워크 캠프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한 달 동안, 한 주는 이제 그 나라의 여러 지도자들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고, 또 한 주는 그 수도 벤둑이라고 하는 수도의 빈민촌에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땅 파는 노력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주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디브리핑을 하면서 그 서로 그동안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나누는 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겨우 3주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히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2주쯤 있을 때부터 그 한국말을 쓸 수 없는 그 외로움, 그리고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없는 친구가 없는 데서 오는 그 외로움, 뭐 이게 얼마나 절절한지, 그때 마침 막 우리나라와 수교가 돼가지고 대사관에 아직 대사님은 부임을 안 하고 영사가 2명이 와서 준비 작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얻어먹으면서 한국말을 하는데, 이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딴 곳에 가서 홀로 있는 것, 그런 외로움이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겪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그때 조금 맛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다가 이방 땅에서, 타국에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 감옥에 갇혀서 홀로 지내는 그 절절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다시 가정을 한다면, 제가 혹시라도 이 나이에 갑자기 불을 받아가지고 저는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정말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밀림 속에서, 또 식인종들이 쫓아오는 그 위협 속에서 늘 여러 가지 공포를 느끼면서 밤이 되면은 변변하게 이 추위를 가릴 것도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우리 조국을 그리워한다 했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뭘까? 제일 생각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저는 푸른나무 교회가 가장 생각나겠죠. 네, 여기서 함께 예배드렸던 이 장면이 너무 생각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성도의 교제가 가장 생각나겠죠. 아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 속에 갇혀서 어쩌면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 속에서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 현장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이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본문 말씀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 이 사모한다는 표현이 영어로 보니까 longing 한다 그랬어요. 정말 그리워한다, 갈망한다. 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방울을 갈급해 하듯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갈망하냐면 너희 무리를. 정말 이 성도들을 너무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이르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고 사모하다가 못해서 드디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고 사모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 이 표현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표현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근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표현이 안 돼서 내가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표현 중에서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 근데 그 표현을 잘 써야죠. 왜냐하면 잘못 쓰면 거기 진실성이 부족하면 너무 상투적으로 보여가지고 오히려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표현이 진하면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터뜨리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인이 심장 파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심장을 터뜨려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자신의 전부를 주신 사랑,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해 갖고는 이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갖다 붙이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감히 얻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진짜가 아니면 갖다 붙일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짓 없이 진실하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의 소원이 있다면 제가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움 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푸른나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기에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이 수준이 안 된다는 그런 약간의 제 안에 그 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복음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훌륭하신 분을 한 분 만났는데요. 이분은 광고 회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광고 회사로서 상당히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뭐 청와대 광고도 하고 여러 유명한 기업체들의 광고도 맡아서 하는 그런 광고 대행사로 꽤 많은 돈을 버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사용하고 싶다. 근데 그럼 어떻게, 내가 광고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광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광고하면 안 될까? 왜 복음은 세상의 기업체들이 자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은 교회에만 가야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KBS에서 죄송합니다. KBS에서 MBC에서 또 조선일보에서 동아일보에서 거기서 복음 광고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 방송에 30초 광고하는데 뭐 몇 천만 원씩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광고하면서 벌었던 돈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복음의 전함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래서 먼저 자기가 5억 원을 거기에 쾌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첫 번째 광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철에다가 갖다 붙이고 조선일보 전면에 광고를 내고,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비전이 끝도 없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KBS, MBC, 조선일보 이런 메이저 매체에다가 복음 광고를 하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하고 했어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정말 그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고 지하철에도 걸리기 시작하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복음 광고를 해라. 그래서 자기가 전 세계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꼽아봤더니 전 세계에 5곳이 있더래요. 그 중에 하나가 뉴욕의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그리고 또 하나가 저 태국의 어디, 뭐 또 다음에 유럽에 어디 이렇게 있더래요. 그 5곳에다가 복음 광고를 하겠다. 그런데 광고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30억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같이 했고, 그분이 정말 기도하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속으로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근데 놀랍게도 지난달에 바로 그 타임스퀘어에 정말 큰 건물벽 한쪽에 그 복음 광고가 실렸어요. 그리고 그 복음 광고가 실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뉴욕과 이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한국에서 온 어떤 분이 저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복음을 광고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매일 거기 나가서 노방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저는 그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근데 그 복음 광고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조용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사진을 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보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게 더 진짜 사랑이고, 그게 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함으로써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보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굉장히 의미 있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고, 최고의 선교사였고, 최고의 목회자였던 한 사람, 그리고 서구 사상사의 거대한 한 축을 이룰 정도의 정말 위대한 사상의 원천이 되었던 이 한 사람, 그가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결정체가 아닐까, 에센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제가 푸른나무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꿈은 무슨 큰 건물을 짓고 엄청나게 화려한 조명을 하고 장식을 하고 이런 종류의 꿈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푸른 나무를 향하여 꾸는 꿈의 대부분은 다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이런 모습이 되어 있기를 바라는, 그게 제가 푸른나무 교회에 대하여 꾸는 꿈이죠. 그래서 푸른나무 교회 성도, 푸른나무 교회 출신 하면 딱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되고 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푸른나무 교회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마땅히 그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삶의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특징들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런 기도의 내용과 일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참된 신앙인의 모습, 사도 바울이 보기를 원했던, 자기가 인생을 주고 자기 생명을 주고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키워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주시고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자, 내가 기도하노라. I pray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다른 모든 요소들, 모든 것들을 다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이 본문 말씀을 바꾸고 설교의 내용을 바꾸게 된 이유는 오늘 저희들이 푸른나무 교회를 앞으로 1년 동안 섬기게 될 재직을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앞으로 책임을 지고 교회를 섬기고 나갈 재직들을 발표하는 이 의미심장한 주일날, 저는 저희 푸른나무 교회의 리더들, 푸른나무 교회를 섬기고 나갈 재직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삶의 특징은 사랑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특징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재직들의 섬기는 모습 가운데서, 저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론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더 대단하시고 예수님이 더 대단하시지만 좀 저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냥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비법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식과 총명으로 더해질 때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짜증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누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저 사람을 위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식과 총명으로 더해진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책 한 권은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도 있죠. 제가 여러 번 그 책을 꼭 읽으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것이죠. 사랑도 언어와 같아서 자기 모국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언어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언어가 5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언어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말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선물, 그리고 네 번째가 스킨십, 육체적인 접촉과 육체적인 터치, 그리고 마지막이 봉사, 섬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때 그때 사랑을 느끼는데 문제는 사람마다 자기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물이 사랑의 언어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봤자 전혀 사랑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말로만 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섬김인 사람은 내가 사랑받았다고 느끼려면 예를 들어 남편이 사랑받았다고 느끼려면 아내가 끊임없이 남편을 위해서 대리미질도 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설거지에 뭐에 구두 닦아주고 이래야지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선물 갖다 주고 아무리 말로 칭찬해줘봤자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다음에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 한 권만 읽어도 우리의 사랑이 갑자기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간의 사랑도 배워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직장 생활보다 더 중요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겨우 한다는 게 이제 결혼식 직전에 부부 학교 한 달, 이 정도 하고서 이제 준비가 됐다 이러고 결혼했다 10중 8구 다 깨지는 게
다 깨지고 상처받고 정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오는 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죠. 전혀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자식들이 쓱쓱 태어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가 서서히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미운 7살? 그게 요즘은 뭐 4살로 내려가고 이제 죽이고 싶은 7살로 바뀌었다면서요. 뭐 그렇게 거기에 뭐 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또 세상에 뭐보다 무서운 중이, 뭐 요즘 저희 딸이 중이입니다만은 중이, 뭐 그리고 또 사춘기,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혼하게 되면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놈 데려와서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하게 해주면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전혀 준비 안 하고 전혀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배우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우리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특별히 뭐 꼭 직분을 가져야만 그런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처럼 목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장로로서 선택을 교회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든지 권사로 임명을 받았다든지 집사가 되었다든지 이런 리더십으로, 이제 교회의 리더십으로 뽑힘을 받은 사람은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본질적인 이 성품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언제나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 정말 그렇게까지 해줘야 할 정도로 좀 사랑해 주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예화를 꼭 들고 넘어가야 되나 싶긴 하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지난 1월 달에 오셔서 우리 부흥회를 해주신 우리 안민 장로님이세요. 근데 제가 안민 장로님이 대학교 교수님이시니까, 뭐 사실 대학교 교수님이 재정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일반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보다 더 풍성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섬기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잘 베푸시고, 그래서 참 너무 훌륭하시다, 혹시 뒷주머니가 있으신가,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번 이 집회에도 내가 내 비행기 값 내고 사례비를 받기는커녕 내가 헌금하면서 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오는 줄 아십니까? 라면서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대학교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얘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찢어지게 가난해서 가정교사에 가면서 알바생 하면서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양복이 대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가 한 벌 양복 해주신 그거 단벌 신사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한 양복으로 입는데 이 양복이 동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입고 땀이 나가지고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그렇게 지휘를 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안 선생 나 좀 보재 하더니 데리고 가셔가지고 저녁을 사주시면서, 내가 안 선생 양복 한 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걸로 한 벌 해주는 것보다 그냥 조금 싼 걸로 두 벌 해줘서 그 하복하고 춘추복으로 나눠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선생 생각은 어떻노?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뭐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연히 두 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밥도 사주시고 양복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지휘할 때 땀을 안 흘리면서 지휘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자기는 그때 자기가 그 어려웠을 때 양복 사주셨던 그 장로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놓는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은 그 사랑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구나. 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는 정말 사랑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삶의 결정적인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존재인 것을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내가 정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좀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좀 더 섬겨줄 수 있을까?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다 품고 다 덮고 가자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판단력과 분별력.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discern이라고 되어 있어요. discernment, 분별력. 여러분 영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선택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그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 앞에서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인지 때로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또는 가정에서의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맡아야 될 책임이 크면 클수록 이 분별력, 이 판단력에 대한 이 필요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은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하신 분이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자기의 결정 하나에 수백만 수천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무게를 견디다 못하니까 뭐 온갖 주사 맞아가면서 좀 잊어버리려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참 측은한 마음을 제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뭐 나라를 책임지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는 겨우 요 200명 이 푸른 나무 하나를 책임지는데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저의 결정 하나에 저의 판단 하나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느끼면 정말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이렇게 뭘 하나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무엇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배워야만 우리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내 인생에 부닥쳐 올 때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이제 목회하다 보면 청년들이 제일 인생의 심각한 고민을 얘기할 때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또 하나는 이 직장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 얘기를 물어올 때가 가장 진지하게 이제
저에게 와서 질문할 때요. 그런데 기도해봐 하면 기도해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네가 평소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거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온 사람은 인생에 아주 큰 문제가 닥쳐올 때 그때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사이클이 맞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고 모든 걸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좋은 대로 살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닥치니까 어이 큰일 났구나 하고 기도해서 주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뜻을 분별하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하신 뜻은 분명하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해줘라. 너에게 해코지한 사람도 용서해줘라.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해라. 이런, 이미 하나님께서 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 이런 명백한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뜻을 계시해주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이 복잡한 시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가장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내 회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 나 개인을 위해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지금의 나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5년 후 10년 후를 알면 그렇게 선택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고 저 어둠 속에 있는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뒤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첫째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